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아멘. 그러한 고백으로 정말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 삶의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 되시는 삶,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온전히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삶, 마땅히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이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답게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하늘을 상당히 매우 좋아하는데요. 하늘 성애자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맑은 하늘에 어떤 구름이 떠다니고 그리고 어떤 새파란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어떻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어쩜 저렇게 파랗고 저렇게 구름과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하늘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작품에 감탄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즐깁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하늘을 보면 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또 여행을 가고 싶어지죠. 이제 특히 어떤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또 그런 새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참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도 우리는 또 이제 문명이 발달되면서 어떤 그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해서 또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넓은 하늘,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어떤 외국을 갈 때,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비행기가 틀림없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르게 잘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을까 살펴보면 이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들이 이 차도에 그려져 있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 라인을 지켜서 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도 그런 하늘길, 그런 라인이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을 직접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비행기는 어떤 하늘길을 따라서 가나? 그 하늘길이 정해져 있고 그 하늘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이 비행기가 지속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늘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좌지우지 분명히 하겠죠. 바람이 불면 분명히 속도도 줄고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항법 장치가 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그 하늘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좌로 우로나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는 인물과 또 에디오피아 네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을 빌립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실 때 이 빌립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네시였습니다. 그는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즉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시였죠. 그러니까 이 생식기관이 불완전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갔는지 마차를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었으니까 마차 정도는 탈 수 있었겠죠. 타고 갑니다.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불완전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접근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과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먼 길을 떠나 찾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 모교 예배, 디사이플스 모교 예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저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점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청건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리더로 디사이플스 모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건웅 목사님의 어떤 예배를 좋아했고 또 그 모교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막 뛰면서 찬양하고 어떤 당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멜로디와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이 되게 센세이션하게 상당히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날 그 참여하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예배는 서울에서 드려지고 있었고 저는 청주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청주에서 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거기서 또 지하철을 타고 또 1시간을 갔습니다. 그렇게 거의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였습니다. 7시에 드려졌고 그 7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10시. 그러면 막 부랴부랴 또 터미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가서 또 막차를 타고 집에 내려와서 청주에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 반, 1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고 가는 길 여정이 상당히 멀었지만
그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함, 어떤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여정이 되게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매주를 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시에게 그런 기대하는 마음,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먼 길을 찾아갔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이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가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말씀을 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그런 점을 봤을 때 그의 어떤 신앙과 관심,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보내셔서 이 내시가 말씀을 읽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이 빌립이 물어봅니다.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글이 이해가 되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 내시가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깨닫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 내시가 빌립을 수레에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그가 전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예언의 말씀들, 이 당시에 압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 내시는 당연히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를 가리키고 또 복음을 내시에게 전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빌립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의 이야기,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내시는 길을 가다가 또 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세례를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내시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내시는 예루살렘을 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도 받지 못했겠죠. 결국 이 내시가 이해되지 않는 그 성경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꾸준히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심이 생기고 어떤 사모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그 먼 여정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빌립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사건의 여정들, 일어난 일들을 보았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우연, 그냥 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진학할 때 이 외고 영어과를 진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망을 했습니다. 지망을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망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 무슨 언어를 지망할까 생각하다가 또 이제 당시에 중국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보자 해서 중국어를 지망을 했습니다. 그 또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느 나라를 배워야 되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어가 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지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남아있는 나라 언어들이 다 별로 쓸모도 없고 많이 쓰이지도 않는 언어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띈 것이 그라도 프랑스어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지망을 했죠. 결국 이제 프랑스어를 합격하고 이제 프랑스어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어과를 다니게 되면서 처음에 드는 마음이 이 불어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을까? 이거 나중에 배워도 써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3년 내내 배워서 시간만 허비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말씀에 또 저도 순종하게 되는 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어를 배우게 하신 건 다 뜻이 있겠지. 어떤 계획하심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불어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나 공부할 때나 열심히 불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 3년의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20살이 되어서 교회에서 갑자기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지역이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원어 이제 아프리카 이제 언어도 있었지만 이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또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청년들과 또 목사님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떠나게 됐는데 아무도 불어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때 그 불어 공부했던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 달간 지냈는데 어떤 불어로 인해서 소통을 하고 또 어떤 대화를 하게 하셔서 그 한 달간의 여정 가운데 특히 언어에 대한 어떤 불편함으로 인한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왔던 그런 이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처럼 어떤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도 성경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경 읽기를 통독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빌립도 못 만나고 세례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을지도 몰랐겠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 그 책,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들어왔을 때 그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다들 가지고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또 믿음도 더욱 굳건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어떤 경건의 삶을 세워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계획하심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 모두 동참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세우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조금씩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주저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2년 우리가 다짐하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며 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세워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며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